항상 도우시리. 절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고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본문 말씀의 제목을 그대로 하라. 따라하겠습니다. 그대로 하라.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말씀을 듣고 행하고 순행하면, 실천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초기 제자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를 부르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오늘 3장에 2장에 하루 이틀 사흘이잖아요. 하루 이틀 3일째 되는 날에 갈릴리 지역의 가나에 가셔서 그 아마 혼인잔치, 결혼식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청함을 받았대요. 그럼 청함을 받았으니 당연히 가야지요, 그죠?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 여기 보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이러나 예수의 어머니, 이렇게 성경이 있는 대로 하는 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하나님의 어머니는 아닌데 하나님의 어머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다시 신학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어머니 그러면 맞아요. 이게 민감한 거예요. 하나님의 어머니냐 그리스도의 어머니에 따라서요 우리가 정통이냐 아니면 반대편에서 이렇게 되거든요. 뭐 그리스도의 어머니든 예수님의 하나님의 어머니든 예수님의 어머니에 대해서 표현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말할 때 다 같은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거는 좀 하나님께 대한 신성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죠? 근데 성모 마리아는 어머니, 예수님을 주장 어머니에 대한 것만 우리가 잘 존경하고 또 이렇게 이름을 우리가 존경하면 돼요. 근데 너무 뭐 높여서 그 이상으로 하면은 위험한 거죠. 우리 개혁교회는 예수님의 어머니 이 정도 그분을 고백하고, 그래서 신앙 고백도 하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이러나. 그 예수님에 대하여 오늘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첫 번째 가나에서 행하신 표적,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 기적의 내용이 뭐냐면은 결혼식에, 혼례에 결혼식에 청함을 받아서 그 청함에 받은 그 결혼식에 기쁨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즐거움이 끝나는 그런 위기를 만난 거예요. 아마 가까운 친척이겠죠.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하인 이야기를 듣고는 뭘 했을까요? 예수님께 가요. 아니 포도주가 떨어지면 누구에게 가야 돼요? 지금 하인들이 빨리 가서 좀 포도주를 구해와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죠? 포도주는 따가지고 저장하고 이걸 또 속성을 시켜야 맛있는 포도주가 나옵니다. 발로 밟아서 이것을 이렇게 주전을 하잖아요. 만들어야 되잖아요. 며칠이 걸려요. 아마 연회장이 아마 결혼식을 준비하는 이 과정에서 아마 3가지 정도를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결혼식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유흥, 기쁨,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손님들이 많이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즐길 수 있는 음식도 있고 또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넉넉한 게 준비한 줄 알고,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그 가정의 이 결혼식에는 위기가 오는 거예요. 뭐 손님들 어떻게 하지? 어떻게 들어가지? 어떻게 하지? 아니 우리가 준비 다 떨어져서 막 지금 거기에 있는 온 식구들이 아마 연회장이나 집에 일하는 아이들은 발에 불이 나도록 지금 그 위기상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애썼을 거예요. 근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서 말을 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말을 예수님께 알립니다. 결혼식의 가장 기쁨이고 가장 기본적인 음식이 떨어지면은 그 유흥이 기쁨이 쭉 떨어져요. 막 열심으로 기쁨으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결혼식에서 잠시 멈춰버려요. 잠시 스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음식이 없으니까, 포도주가 없으니까. 이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로 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3절. 예수께서 가신 곳은 청함을 받아 갔다는 것. 예수님의 어머니를 통하여 가까운 이웃, 갈릴리에서 가까운 이웃, 가까운 친척이 그러니까 청함을 받아 갔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 제자들 몇 명이요? 식구들만 해도 몇 명이요? 14명이요. 플러스 알파하면 더 되겠죠. 어머니가 결혼식 가까운 가는데 딸들은 안 따라가요. 엄마 나도 가고 싶어. 나도 결혼식 구경하고 싶어. 갈 거 아니야. 그러면 적어도 20명 안쪽의 식구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민 식구들이 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청함을 받은 손님인데 어머니의 역할을 보면 이 손님보다도 아마 가족에 가까운 거예요. 가까운 친척이니까. 하인을 불러서 막 이것저것 명령할 수 있는 거는 누가 해야 돼요? 같이 혼주하고 뭐 가까운 형제 자매들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 보세요. 예수님께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되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떨어진 게 아니에요. 없다. 달라요. 아니 지금 저 연회장에서는 포도주가 없다. 떨어졌다. 이래 나오잖아요. 떨어졌다. 근데 지금까지 있는데 많이 있지 않고 조금 남았다 이 말이 떨어졌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가서 청할 때는 없다 이 말입니다. 포도주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기쁨의 결혼잔치가 결혼식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아마도 연회장과 혼주가 초청한 인원을 너무 많이 잡아서 너무 많이 왔는가 봐요. 예상치보다 더 많은 손님이 와서 빨리 포도주가 떨어져 버립니다. 두 번째로는 포도주를 설마 손님이 많이 올까봐 생각 안 하고 포도주를 조금만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일찍 포도주가 동이 나버립니다. 세 번째로는 설마 우리가 준비한 포도주가 동이 나겠어? 아니라는 준비를 하였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벗어나서도 우리가 분명한 것은 좀 여유 있게 준비를 해야 돼요. 결혼식 할 때 음식이 떨어지면요, 이 결혼한 혼주 가정에 욕이 돼요. 아유 조금 더 하지. 그죠? 조금 더 넉넉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잔치를 할 때도요, 우리 임직할 때 또 넉넉하게 조금 준비를 해요. 딱 맞으면 더 와요. 그러면요 얼마나 미안한지. 다음 주에 줄게요. 우리 성도들은 받지, 우리 식구들은 받지 마지. 다음 주에 줄게요. 이렇게 양해를 구하더라고요. 좀 넉넉하게 하면 되는데 그거예요. 오늘 핵심의 주인공이 나와요. 예수님과 하인들,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연회장, 그리고 제자들 함께 가 있어요. 또 초청받은 이제 결혼에 초청받은 식구들, 하객들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이곳에 가셔서 오늘도 기쁨, 또 즐거움, 그리고 결혼식, 결혼의 청함을 받아서 주님이 거기에 가장 소중한 음식이 떨어졌는데 주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는 그 가정에, 기쁨이 끊어져 있는 그 가정에 주께서 어머니가 청하는 말씀을 듣고 즉시하지 않고 어머니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어머니에게 거절합니다. 어머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한국말로 표현하니까 기부인이요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표현으로
이거를 그냥 직격을 내기 때문에 이래 되는데요. 여자예요. 엄마 보고 여자예요. 그러면 아무도 없어요. 그죠? 어머니에게 기분이요. 존경하는 존칭을 한 거예요. 여사님 그든지 우리가 어머니일 때 어머니를 함부로 하버려 김 여사님 그걸 높이잖아요. 그런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상관이 없다.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너무 성급해서 예수님께 이거 문제 해결해라 이 말이에요. 지금 포도주가 없다. 예수야 너 좀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 그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에게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자, 우리 국어 배웠죠. 이중 부정은 뭐예요? 강한 긍정이에요. 아니다 하는데 아닌 게 아니에요. 행하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뭔 말이 우리 예수님 너무 그래서 속상하게 하네. 어머니가 청했는데도 안 들어주고 이렇게 막 거절하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불가능한 것을 알려주면서 주님은 거기에 역사하셔요. 자, 말씀을 들었지요. 어머니가 포도주가 없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처음에 떨어졌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했다가 포도주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는 어머니가 예수님께 딱 이야기해요. 그러면서도 거기에 들어가면서 손 씻는 물, 정결 예식을 따라 돌 항아리에 든 물, 이거는 사람이 먹는 물이 아니에요. 좋은 물이 아니에요. 손발 쓸 때 무슨 물로 써요? 허드렛 물로 쓰겠지. 그죠? 물이 귀해요.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그러니까 정결 예식은 손을 우리가 들어갈 때 손 씻고 나갈 때 발 씻듯이 하여튼 손발을 씻는 물이에요. 정결 예식을 위해서 돌 항아리에 들어있는 물. 그 돌 항아리가 몇 개요? 6개. 6개 정도면 180 정도 사람들이 180 뭐 이렇게 양이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양이 이 물의 양이 손을 씻고 그런 양이 한 70가정의 식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양이랍니다. 돌 항아리에 6항아리에 있던 물의 양이. 그러니까 많은 양이요. 70가정 곱하기 4도 되잖아요. 그러면 200명이 넘는 거예요. 그만치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양인데 이게 다 거기에 있으니까 사람이 손을 쓸 물을 주님 생각하시고 그 돌 항아리에다가 하인들에게 명해서 돌 항아리에다가 물로 채워라. 가구까지, 아구라는 게 아니죠. 입구까지 가득 채워라 이 말이에요. 물로 채우라는 거예요. 지금 포도주로 가서 채우는 게 아니고 예수께서 물로 가득 채우라 명하시니 하인들이 듣고 물론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명해 놓은 거예요. 딱 준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너를 순종해라 딱 이렇게 명을 해놓는 거예요.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상에서 세상에 십자가 직전에 세후의 만찬을 보면은 예수님이 포도주를 이거는 나의 피다 언약의 피다 있죠. 예수님이 오늘 사건이 그거예요. 물을 포도주로 바꿔버려요. 물이 포도주로 변해요. 예수님 계신 곳에는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 낭망하지 절망하지 마시라고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내 문제, 나의 공동체의 문제가 해결되고 열려지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결혼식에 뭐요? 참된 음료고 참된 음료수라는 거예요. 참된 음식이고 참된 음료수가 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결혼식에 오셔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천국 만마를 얻은 거예요. 예수님 계신 것만 해도 이미 그 기쁨, 이 결혼식은 축제로서 가장 아름다운, 가장 기쁜, 행복한 축제, 즐거움의 축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결혼식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다른 것 아니고 물을 떠오라 하는 거예요. 정결 예식에 필요한 물을 그 돌항아리에 채우게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 하인들이 예수님의 어머니 말씀을 듣고는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인들이 물을 떠서
돌항아리 6곳에 아구까지 가득 채워요. 말 잘 듣죠? 그대로 하라니까 그대로 하는 거예요. 떨어졌다니까 떨어진 것을 보고하고 예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인들에게 명한 거예요. 아구까지 물을 채워라. 자, 멋있습니다. 7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라 말씀합니다. 역사가 일어나겠죠.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지만 그 내면 속에 그 말씀의 진실한 뜻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어머니의 말씀도 행하겠다는 뜻 담겨 있는 거예요. 주님의 때는 아니죠. 상관없다 하는 거죠. 근데 상관이 없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청했는데 문제를 해결하시죠 우리 주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오늘까지 믿음 생활하지요? 신앙일 가고 있죠? 왜 어려운 문제는 주님과 상의 안 하고 왜 쉬운 것만 주님 상관을 하려고 그래요? 어려운 문제니까 주님께 내어놓고 기도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전화할 전화번호가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만 크고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거든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세워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돌아오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 편요? 내 편. 남의 편 아닙니다. 내 편. 나의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과 위기와 한란방할 때에 주님께 SOS로 주님 나를 불쌍히 나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께 손을 내밀면 우리 주님이 내가 여기 있다 하고 우리를 즉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귀는 들으시고 손은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어 밀어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놓았어요. 그 은총을 우리에게 열어놓았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대로 달려가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하인들은요 마리아의 명령을 받아서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잖아요. 그대로 따라 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쁨이 끊어진 이 결혼식 가정에 이 혼인잔치 가정에 기쁨이 충만하죠. 예수 믿는 우리 성도는 예수님을 인하여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가득 은혜가 가득한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도 날마다 짜증내 날마다 불평해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데 문제는 해결돼요. 주님이 계신데 왜 자꾸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안 되지. 어렵지. 아니 왜 다른 사람은 다 응답받고 문제가 해결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나는 응답이 없어. 나는 왜 응답이 안 오고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잘 안 열리지? 아니 주님 계신데 주님이 역사하려니까 자기가 자꾸 문제 앞서가서 가. 그래서 문제가 안 열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 어머니도 예수님께 하인들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물을 떠와서 도랑아리에 아구가 가득 채워요. 채웠으니 역사가 일어나겠죠. 자, 지금 보세요. 잘 들어봐야 돼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포도주가 다 떨어진 이 가정에 물을 돌 항아리에 담았어요. 6개 돌 항아리에 다 9가지 가득 채웠어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물이요. 여기 지금 물이요. H2O가 물이요. 이 물을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그들에게 명합니다. 얘들아 너희들 물을 동안 넣었지? 항아리에 넣었지? 그것을 연회장에게 뜯어 갖다 주라는 거죠. 연회장에게. 연회를 주관하고 있는 그 연회장에게 돌 항아리에 들어있는 물로 된 포도주를 갖다 주라는 거예요. 물을 이게 왜 물을 왜 가지고 이런 따지고 이런 게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물도 없어. 그런 질문도 없어요. 순종해 버리는 거예요. 갖다 부었고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었더니 마시는 사람이다. 아니 이렇게 맛있는 이렇게 깊이 또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맛보고는요 다 칭찬을. 순종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
자,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 하인들, 예수님은 뭐가 지금 나갔죠? 연회장으로 물이 나간 거예요. 물이 나갔는데, 자, 볼 항아리 안에 있을 때는 물이었어요. 그죠? 떠서 연회장으로 갖다 줘서 거기에 있는 하객들이 마실 때는 뭐요? 가장 맛있는 포도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이 함께하면 제일 맛있는 음식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제일 좋은 문제가 해결되는 거고 제일 기쁨이 가득한 삶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사건을 보고는 다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이런 분이셔 다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건인데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주님은 못하실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로 물로 포도주를 변하게 해요. 자, 그러면 이 연회장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여보게 신랑 나 좀 보게 불러서. 아니 보통 보면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다가 얼마나 취하면 덜한 것을 줘서 그렇게 손님을 대접하는. 어때는 그대는 어떻게 갈수록 더 좋은 더 즐겁게 하기 위해 더 좋은 술을 우리에게 대접하는가? 좋은 포도주를 맛보고 더 칭찬하는 거예요. 좋은 술을 고맙다, 감사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예요 지금 드신 게? 이 맛있는 포도주, 첫 번째 낸 포도주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는 뭐예요?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바꿔서 기쁨이 가득한 결혼식 피로연회 하인들에게 주신 기쁜 감사의 그런 포도주가 된 겁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 우리에게 가장 기쁨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포도주로 이렇게 우리가 비유해서 말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을 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끝까지 뭘 해야 되죠? 그분이 무슨 말을 하든지 믿고 달려갈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성경에 10처녀 비유 나옵니다. 5명 슬기로운 처녀, 5명 미루는 처녀가 나와요. 똑같이 밤이 되어서 늦게 와요. 더디 와요 신장이.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는 예복과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준비했어요. 그분들은 다 혼인잔치 들어갑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여인이잖아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혼인잔치 첫 번째 기적을 표적을 해가지고 그 과정이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내가 너희에게 기쁨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참된 너희에게 음료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먹어야 될 양식, 참된 음식과 참된 양식과 음료는 예수님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가정, 이 결혼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참된 음료와 참된 음식이 되셔서 우리에게 그런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죠. 포도나무에 난 것을 하늘나라에서 가기까지 내가 다시는 망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말씀이 무엇이 의미를 되새기면서 신앙생활하면 돼요. 포도주는 먹지 말라는 건데 성찬 예식은 참여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셔요? 예수께서 성찬 예식에는 포도주를 나의 언약의 피로 포도주를 주시고 제자들이 언약의 피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념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예수님의 몸과 피 참된 음료와 참된 양식 먹고 마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복음이 오시는 그날까지, 죄 님이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고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죄를 사한 구주이십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핵심의 내용이 예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
우리의 참된 음료 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주님의 참된 제자답게 주님과 동행하여서 기쁨과 은혜가 가득한 성도의 가정, 성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그대로 하라 명하시고 하인들이 떠서 연회장에 물로된 포도주를 갖다 주었더니 그 기쁨, 그 포도주를 맛보고 가장 기쁜, 가장 좋은 포도주를 맛보았다고 아버지는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주 예수님, 오늘도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소망이 되시고 참된 음료수가, 참된 양식과 음료수가 되신 주여, 참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리나이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어려움 있고 환난 있고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주님과 동행할 때 문제가 열려지고 해결되오니 그 믿음 안에 달려가고 순종하며 감사하며 달려가서 주님과 함께 함으로 주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가득한 믿음의 현장으로, 믿음의 삶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